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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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그동안 오늘 33회 34회 이제 불설 아미타경 요회는 36회로 마치고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는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으로 나머지 100강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인 지장경 강의를 하고 24회나 26회 하고 그 뒤에 정토 100강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 불자가 강남도량에 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제가 선물을 했어요. 걱정 말고 기도하라 이 책을 선물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지금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는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그 책 좀 꼭 읽으라고 이 책을 읽으면 희망이 생긴다고 이제 30대 중반 그 따님이 이제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카톡으로도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었는데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 기도가 전부 이루어질 일이 없지.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절에를 다녔던 그런 불자가 최근에 그 아빠한테 개종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 꼭 읽으라고 읽었다고 하니까 몇 번 더 읽으시라고 그렇게 신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가 총체적 위기감은 평소에 잘 나갈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마음이 부처라고 그동안 하고 댕겼으니까 어디에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타 종교를 가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 신도들이 그동안 많이 왔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걱정 말고 기도하라를 일단 읽으면 도대체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은 일단은 갖춰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쓴 책이지만 10,000권 정도를 인수해서 불자들에게 나눠주었는데 많은 분들이 불교가 이런 것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고맙고 개종까지도 생각했다고 하는 그 따님이 암 투병하는 아버지에게 꼭 그 책을 읽고 아빠 기도하시자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그 아빠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 소원 성취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근데 그것도 저하고 기도하는 경우에 가능했던 이야기들 같아요. 많은 불자들이
정말 많이 기도를 하면서도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방황을 하다가 타종교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불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접근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포교를 해야 된다,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지. 특히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과연 불교를 믿고 의지할 만한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저는 다행히 고등학교 3학년 때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마라톤 2km를 준비하다가 폐결핵에 걸려서 육사는 떨어지고 그 뒤에 7년간 폐결핵으로 고통을 받고 폐결핵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리라든가 교학 가지고는 내 폐결핵을 고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부처님께 믿음으로 접근했던 부분들이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불자들에게 과연 우리 불교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는 부분에 저는 그 부분을 빨리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처님이 3계의 대도사시고 사생의 자부임은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그건 모두 그야말로 꽝이지, 꽝이에요. 그래서 꽝 중에는 다꽝 있지, 다꽝. 원래 다꽝은 원래 일본의 스님이, 다꽝이라고 하는 스님이 물을 어떻게 해서 먹으면 잘 했다가 보관해서 먹을 건가 만드는 거, 그게 다꽝이던 거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는 영어로는 리퓨지 그래가지고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빠져나가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이 피난처인데, 이런 기능이 오늘날 한국 불교는 없단 말이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방황하고 댕기다가 개종을 하는 경우들 숱하게 많이 보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불교를 제대로 가르치고 위기 상황 때, 평소에는 관계없어요. 제가 잠깐 동안 교수로 있을 때 어느 교수님이 한국에서 초기 불교 자료를 가장 많이 책을 내신 교수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정토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제가 까마득한 후배예요. 그 교수님은 제가 젊어서 처음에 불교 입문했을 때도 많은 불서를 쓰셔가지고 정말 제가 마음에 우상으로 그렇게 모시는 그런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정토 강의를 하는 것을 듣고 정토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체험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신일 때, 그리고 모든 부분이 순조롭게 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초기 불교도 되고 선불교도 되고 교학도 되고 되는데, 당신이 가족이, 당신 부인께서 암에 걸렸는데 그게 그야말로 여태까지 했던 모든 불교가 무용지물이더라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토신앙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걸 그 기회를 통해서 정토신앙이 필요한 부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불교는 이런 부분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예를 들어 불치병, 난치병 걸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방황하다가 그냥 그런 노래가 있었지. 쓸쓸히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게 오늘 한국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불교가 살지 않는 한, 걱정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신앙심이 살지 않고는 정말 한국 불교는 빈 산의 메아리일 뿐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30여 회를 정토신앙을 하면서 고마웠던 것은 아직 한국 불교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정토 신앙은 일반적으로 일반 민중들이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최고 지식층들 식자층에서 훨씬 정토 불교를 선호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아직 우리 불자들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고민해 보니까 역시 지장경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는 어느 불자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본인이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이 안 될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공부도 안 하고 거꾸로 가고 우리 남편이 왜 안 풀어질까? 싱그럽게 되는 거 없고. 그런데 본인이 지장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업이 어떻게 보였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화를 잘 내면서부터 모든 행복의 문, 행운의 문, 복의 문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늘 화내는 것이 가장 나쁘다고 하셨거든요. 탐내는 것, 삼독에는 탐진치인데 탐내고 성내고 어려운 순서인데 그렇지 않은 부처님은 제일 우리 범부 중생들에게 강조한 것이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화 한 번 내면 수백 겁 수천 겁을 쌓은 복력을 한꺼번에 싹 다 태워버린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분이 지장경을 읽다가 평범한 신도분이 지장경을 읽다가 본인이 화를 내면서 자녀들이 안 되고 남편이 안 되고 하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면 눈앞에 뭐가 생기냐면 지옥이 만들어진다 그러셨거든 부처님이. 지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가족들이 그냥 무슨 판? 개판. 막 지지고 볶고 하고 거꾸로 가야 지옥이 되지. 애들은 관리도 안 해도 막 공부만 팍팍 잘해가지고 진짜 잘 나가고 남편 사업에 무지막지하게 성공하고 그러면 지옥이 생겨지지 않잖아요. 지옥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데 있더라는 게 본인이 화를 어느 때부터 잘 내는 순간 그때부터 전부 모든 복의 문이 다 닫혀버리고 지옥문만 전부 다 열리는 거지. 그래갖고 지옥으로 어서 오십시오. 초청장 안 보내도 그냥 팍팍 거기에 지옥이 만들어져 가지고 괴로움이 연속되는 거지. 그 부처님은 화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화내는 것도 타고나는 것이라도 되나?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더라도 우리가 조금씩 계속 바꿔가지고 돌려나가는 게 중요하지.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 반드시 불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불똥 떨어지는 거예요. 뭔 난리가 터지는 거예요. 분노하는데 그 마음이 전달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도 화를 내고 모르고도 화를 내면서 자꾸 지옥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그런 게 기쁜 게 그거를 깨달은 불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멋져요. 아하, 내가 화 한 번 낼 때마다 우리 집은 지옥으로 바뀌는구나. 여러분들이 현재 집안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화를 낸 부분에 틀림없이 원인이 많이 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가면서 이제 가끔가다 법당이 4곳이 있다 보니까 각 법당마다 아킬레스건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죠? 잘 안 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공통적 특징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에서 흔들리거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령 용선사라고 하는 분이 간경 경책문 그런 글을 쓰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전을 보든 기도를 하든 좌선을 하든 독경을 하든 간에 반드시 삼업을 맑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업이 뭐예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이 삼업이잖아요. 삼업을 맑게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근데 안 되면 어쩌나 돼야 되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씨.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요 삼업을 맑게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 기도하는 사람들, 특히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어느 분야에서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몸과 입과 뜻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요 그 세 가지로 보령 용선사라고 하는 분이 세 가지를 잘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단신정좌. 그래서 몸을 단정하게 하고 바르게 앉아서 기도해라.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요 허리가 많이 아파서 누워서 기도해도 될까요?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 누웠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그랬지. 소리를 내지 않는 곳은 두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웠을 때도 독경할 때도 독경을 한다면 만약에 허리가 아팠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누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소리 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실에 가서 연부를 하든 뭐 할 때는 그때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 이외에는 소리를 내고 해도 관계없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누워서 기도를 해야지. 그럴 경우에는 소리를 연부를 하더라도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해야 되고 경을 누워서 읽더라도 그때는 소리 내서 읽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의 고승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신정좌. 그래, 단신정좌. 몸은 단정하게 하고 바르게 앉아서 하는 게 단신정좌다. 그것이 삼업을 맑게 하는 첫 번째가 그 신업, 몸으로 짓는 업을 맑게 하는 것이 정화하는 작용이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물론 다리 다쳤고 다리를 쭉 뻗고 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 어거지로 그냥 꺾어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불자들이 또 그런 데는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 그지? 그리고 앞에 사람이 다리를 뻗고 기도를 할 때는 뻗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꼭 그것도 눈꼴신 거 못 보는 가서 폭 찔르면 그 아픈 사람 다시는 저를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가 잘 확인하고 나서 그때 충고를 하든가 가르쳐줘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을 맑게 하는 것은 단신정좌다. 단정하게 앉아서 그 다음에 올바르게 앉는 것이다. 단정하다는 것은 옷과 태도 이런 모든 외모를 다 말하는 것이겠지. 그게 신업을 맑게 하는 것이다. 신업. 이렇게 몸으로 짓는 업을 맑게 하는 것.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업은 신구네. 그러죠? 구는 입구자잖아요. 구업을 맑게 하는 것이다. 정말 불자들 중에서 어려운 게 요 구업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세요.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 신세 꽝인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지? 특히 선거 때 그냥 말 한번 잘못했다가 그냥 완전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맞고서 그냥 그 낙선까지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입이 부처님은 구시화문, 그래서 입은 화의 문이지 절대 복의 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의 문이라 모든 재앙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업을 맑게 한다. 구업을 맑게 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논산 본찰에서는 하도 앉기만 하면 너무 헐뜯는 얘기 써서 거기다가 내가 남을 칭찬하자고 글을 써놨어요. 그지? 조선시대 때 그 연료문이 많이 저기 있는 곳은요, 성도덕이 문란한 곳이었대요. 그렇게 하도 문란하니까 문란하지 말라고 연료문 자꾸 세워가지고 그랬다더만요. 그렇게 서로 칭찬합시다 그러니까 칭찬 억지게 안 하니까 칭찬하자고 써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하게 칭찬 잘해갖고 해놓은 게 아니라 처방으로. 근데 그 입으로 업을 맑게 하는 것은 구무잡언 이렇게 표현해. 구무잡언. 입으로는 잡된 말을 하지 않는다. 잡된 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 당시는 초파일 등을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데 그때만 해도 할 일 지금처럼 살기가
지금은 다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서 등을 만들어서 타는데 등 만들러 오면은 그냥 하루 종일 웃음꽃이 피지요. 그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냥 동네가 떠들썩하게 웃냐 했더니 전부 다 남편 흉 보는 거지. 남편 흉 보는 거. 남편 흉 보는. 근데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지? 서로 돌아가면서 그냥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막 자발적으로 그냥 그거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근데 구무 자번 입으로는 잡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절집에서 최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그 우리 부산 도량은 안 그렇지만 그 공양간 거기 진짜 조심해야 되네.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쌈 붙여가지고 신도들끼리 싸우고 또 안 오네. 주지는 보고 싶은데 공양간 그 공양주 보기 싫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또 문제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공양주 보고 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중 보고 오면 되는데 또 그건 안 된다는 말이야. 그치? 진짜 한국 불교는 그 충청도 말로 졸가리가 한다. 졸가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되는지 그거 참 진짜 어려운 거. 처음에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25년 지나가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 야, 중생 다루기가 제일 어렵구나. 공자님은 그 딱 여자에 관련해 갖고 한마디 하셨대요. 그 어린이와 아녀자는 다루기가 힘들다 이렇게. 근데 공양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무 자부. 근데 기도 와가지고 거기 가서 비주얼 고주얼 이신도는 어땠대? 전 소원성취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부무 자번 입으로는 잡된 이야기를 안 해. 잡된 얘기가 뭐요? 요가하는 거, 헐 뜯는 거, 이간질하는 거, 그 사살 꼬셔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거 4가지 아니 4가지. 악구, 양설, 망어, 기억 그거 아니요.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굉장히 많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기도는 꽝이고 꽝. 기도는 이루어질 턱이 없지. 되겠어요? 남들 잘 되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자꾸 그 좋은 얘기를 해줘도 힘드는데 이리 쌈 붙이고 저리 쌈 붙이고 그렇게 되고 요리 되면 방법이 있나? 근데 하여간 모이면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거 하느니 차라리 묵은패를 하나씩 다 걸고서 묵언을 해야 되겠어. 이제 다음 주부터 셋째 주에는 부산에 일주일 갈 건데 이제 7월 달부터는 일주일 특별 정지 시킬 건데 그때는 묵은패를 하나씩 다 걸어주고서 그냥 말 안 하는 게 남는 거니까 일주일 동안 단체 생활했는데 그 서로 친해지는 게 더 좋은데 왼수만 몇 명 만들어 갖고 나가면 그 뭔 기도예요? 그게 뭔 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잡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삼업 중에서 구업을 밝게 하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거지. 기도라는 게 멀리서 결과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는 단신정조하고 입으로는 구무자번하고 그래서 입으로는 잡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잡된 말. 해봐야 그거는 화의 문이 되고 재앙의 문이 된단 말이에요. 재앙의 문. 그래서 세 번째는 그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는다.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불필요한 말들 당연히 안 해야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잠깐 쉬는 사이에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 1시간 내내 그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의불산란 그러거든요. 의불산란. 뜻을 생각을 산란하게 하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그 묵언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정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복력을 증장하는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답답하고 폭폭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전에 귀한 시간을 써가지고 어렵게 멀리서 온 이유는 뭐예요? 부처님께 복을 구하고 선업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그런 복을 구하고 선업을 구하려고 오면서 그 불필요한 갈등을 빚게 되고 업을 짓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앞길도 막을 뿐만 아니라 남의 앞길도 막게 되고, 또 때로는 누구누구 비기 싫어서 못 오게 되게 되면은 그건 불심을 물러나게 만드는, 퇴전하게 만드는 큰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도를 하든 간경을 하든 독경을 하든 좌선을 하든 연보를 하든 요 세 가지는 꼭 신구의 삼업을 맑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입이 간질간질해 갖고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해가지고 덕될 거 절대 없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은 정말 신나게 되지. 우리는 말로만 전화위복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불자가 남편에게 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나중에 이제 태어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거사가 그렇게 엄청난 위기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같이 그 상태로 들어온 분들은 일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병원에 있는데 본인만, 저는 이게 간단한 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간단한 병이 원래 아니었대. 그러면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병원에 있어 보니까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걸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이리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기회에 또 시집에서 이제 좋은 아파트도 이렇게 사줘갖고 이사를 가게 됐다고. 기도를 정말 잘하고 남들을 위해서 뭔가 더 내가 받은 것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극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조심, 입조심, 뜻조심은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부족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옳지 않으면 그거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말을 한마디 잘못 하면은 벌떼처럼 일어나고 악플 달아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아미타경에 나오는 것처럼 오탁 악세기 때문에 견탁, 우리 생각 자체들이, 견해들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줘도 곱게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화근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노는 입에 염불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 자꾸 염불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가 되는데, 염불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식도 하고 몸의 컨디션이 다 좋아지게 되지. 그래서 노는 입에 염불한다. 여러분들은 그저 노는 입에 자꾸 염불하세요. 그리고 입을 쓰는 방법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경상도에 오니까 충청도에서는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부산에 오니까 뭐라 그래요? 입이 보살이다 그러대요. 입이 보살이다. 입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처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중생들을 해치고 남을 욕되게 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그렇게 써라 그러는, 입을 그렇게 써라. 그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삼업은 저절로 소멸이 되고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기도의 전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삼업을 맑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제발 말은 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그냥 담아두고
그 꼭 해야 되겠으면 그 지하실에 가서 문 걸어 잠고서 임금 귀는 당나귀 귀 아무리 소리쳐도 괜찮다가 안 들리니까 그렇게 해라. 욕도 하고 싶으면 지하실 꼭꼭 닫고서 가서 해도 된다. 근데 욕하고 나서는 개운할 것 같은데 찝찝해지지요. 그래서 입이 보살이다,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돼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구무자번이다. 구무자번. 그래서 세 가지 그 삼업을 잘 소멸시키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직은 제 법문이 마이너리그긴 하지만 그 불교는 아직도 실사구시라는 게 뭔지 모르고 현실에서 필요한 종교로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그 정말 심각하게 반성을 해봐야 된다. 잘 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이때는 그냥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세상에 더 많아요. 부처님이 잘 먹고 잘 입고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교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 지난 30회 이상 해온 정토신앙은 특히 더 그래요. 모든 정토조사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선지식들이었는데, 이 선지식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 이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줄여줄 수 있을까, 그 고통을 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들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을 하든 지장경 지장보살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그 약사리불을 하든 그 성호의 그 명호의 그 위실력으로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교학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교학은 그 전문가들만 하면 돼. 저는 스님들이나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교학이 됐든 수행이 됐든 다 능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컴퓨터로 밥을 먹고 사는 직업을 삼으려면 컴퓨터 하드웨어도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고 바이러스 백신도 알아야 되고 인터넷도 알아야 되고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컴퓨터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단순한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인생 그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분들에게는 그거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건 AS를 맡기면 돼요. AS.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AS를 맡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불교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의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다 의사하면 누가 환자하라고? 누가 환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자들은 그 의사가 될 필요가, 그 도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도사가. 여러분들도 그 인생을 AS 받으면 되는 거예요. AS 받으면. 그러면 되는 건데, 내가 직접 부처님 법을 확인해 갖고 도통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승도 아니고 속도 아닌 비승비속이 돼가지고 반거들충이로 댕기는 불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주위에. 그리고 그 제가 불자들은 도를 구한다고 그러고 댕기고, 그 스님들은 불사한다고 돈 벌러 댕기고, 거꾸로 내가 가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불자들에게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님들은 전부 다 완전하게 전문가가 돼야 돼요.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안을 못하면 많은 분들이 떠나요. 저는 그 전생에 공부를 한 부분이 있고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꼭 했어야 될 부분들이 금생에 와서 그 있더라고요. 분신술을 좀 익혀가지고 화신으로 동시에 1000곳이든 10,000곳이든 이렇게 짱 하고서 나타나는 걸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이걸 안 배워가지고 그 부여에서 수박 동사하는 불자가 와서 스님, 예,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요 수박밭에 와갖고 그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나도 가고는 싶은데 내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갈 수 있어야지. 정말 그 무한 경쟁에서
우리가 불자들에게 뭘 서비스할 건가 하는 부분에 요건 그 굉장한 고민거리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이고, 기회 됐을 때 그때 좀 공부 좀 할 걸. 분신술 공부해가지고 이 수박집도 가고 저 수박 농장도 가고 또 너미네 집 어디 식당도 가고 그 애플치과도 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가가지고 딱 늘 축원해주고. 여기서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지. 엊그제 어느 불자가 또 카페에다 글 올렸어요. 스님들은 병문안 가면 안 되나요? 하고서. 왜 안 돼요? 되지. 되는데 내가 분신술을 못 익혔다니까 어떡하겠어. 기지. 어떡하겠어. 그냥 화신으로 짱하고 나타나면. 그래서 이제 그 부산부터 이제 팀으로 마련했으니까 존염연불 팀도 있어야 되고 병원 포교 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제가 분신술을 못 익힌 걸 어쩌겠어요. 그지? 여러분들이라도 분신이 돼가지고 그 요즘은 분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대? 아바타. 이렇게 우리 불자들이 이제 가줘야지 어쩌겠어. 그지? 가줘야 된다니까. 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쓸쓸히 힘드는데 그 교회는 막 이신도 매일 그냥 연달아 가지고 그분들은 뭐예요? 릴레이 기도라고 했고 릴레이 기도하지 막 릴레이 방문하지 이리 하는데 우리들은 강하잖아요. 우리는 옆에 사람이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어쩌다가 물어보니까 죽은 데 몇 년 됐디야 그러지. 죽은 지 몇 년 됐디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박밭에도 가서 축원해주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밖에 안 되니까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교육을 해서 하나하나 교육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으면 다 가자는 그렇게 가는 거야. 그지? 가서 우리가 해줘야 돼. 꼭 그 승복 입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가 불자 그 대신 이제 그 대만에 가니까 좋은 거는 그 제가 불자들이 그런 데 갈 때는 그 유니폼이 있더라. 유니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근데 대만은요 그런 그 절에서 입는 유니폼도요 그 양쪽 옆에는 쫙 탔어요. 탔고 완지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는 그 막 타면 되게 그 요즘에 인터넷 보면 맨 누구 옷이 뭐 야하다고 맨 그런 것만 나와. 그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부분들이 포교의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필요한 부분에. 물론 인력이 많으니까 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만큼 신도들에게 관심을 써준다는 것 자체가 수박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분들은 1년 농사기 때문에 그 올인을 하거든요.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박 농사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한 해 농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매일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정말 보통 불심이 아니면 넘어가지요. 인정에 끌리는 신앙에 의해 갖고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각 팀별로 만들어서 품앗이 하는 거예요. 품앗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만 있어요. 정말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신앙 상담을 하러 와서 묻는 거예요. 쭉 얘기하다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많이 괴롭히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괴롭히는 건데 제가요 갈비도 여러 번 부러지고요 갈비뼈도요 팔도 여러 번 부러지고요 머리 아주 쇠파이프 갖다 때려갖고 깨져가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 사주에 누구 운명에 나오냐면 본인 운명에 나오는 거예요. 본인 운명. 이런 운명을 타고 나면 그 남편을 만나는 남편이 굉장히 독한 사람 만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인데 받을 때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최근에 지장경 독송을 하다가 자기 전생의 업을 본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대표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백수예요. 백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먹고 노는 남자를 백수라고 하잖아요. 그지? 근데 본인이 지장경 독경 기도를 열심히 한 1년 하니까 전생이 보이더래. 전생에 본인이 남편이었고 현생에
그 남편은 전생에 부인이었다라는 거. 그 전생에 그 남편이 자기는 백수였지. 그러니까 백수였고 자기 현생의 남편이 자기를 벌어먹여 살렸다라는 거, 한 생 동안. 근데 대부분 그 부인이 벌어다 먹여 살리면 남편이 조금 고마운 줄도 알고 또 조금 미안한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라 엄청 실이 당당한 거예요. 백수 주제에 도대체 어떻게 얻어먹는 주제에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나. 그런데 전생을 보니까 전생의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인. 그 백수 남편은 전생에 자기가 그 뿌린 씨 금생에 받으러 왔으니까 당당하게 받는 것이지, 그 무슨 어렵고 뭐 미안하고 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빚 받으러 왔는데, 빚 받으러 간 사람이 채권자가 왜 가가지고 굽실거리고 하겠어요. 당당하게 얻어먹고 당당하게 받아먹는 건데, 그거를 알고 나서는 이분이 이제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 왼수 같은 놈. 그래. 요새 그 정년 퇴직하고서 그 뭐 하루에 한 끼도 집에 와서 안 먹는 사람은 뭐 영식님 그러더니, 영식님 한 끼도 안 먹는다. 영식님 한 끼만 먹으면 일식시. 두 끼 먹으면 두식이. 거기서부터는 씨도 빼고 두식이. 세 끼 다 먹으면 삼식세끼. 삼식세끼 다 먹는다고 삼식세끼래. 거기다 간식까지 먹으면 뭐 잔뜩 있는데, 간식 야식까지 먹으면은 아주 뭐 하면은 그것도 엄청난 욕이 있더만요. 하루에 10끼 먹는다고 그 10십자에다가 새끼 이렇게 붙이더만요. 그렇게 먹는다. 근데 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남편이 백수시거나 하신 분들은 본인이 금생에 업을 갚으러 왔으니까 마음을 고쳐먹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고쳐먹었냐면 딱 그 전생을 본 순간에, 아, 내가 금생에 빚 갚는 거구나 하고서, 평소에는 밥 안 해놓으면 밥 안 해놨다고 한번 난리치고 백수 남편한테, 그 다음에 빨래랑 청소 안 했으면 청소 안 했다고 난리 한번 치고 그랬는데, 딱 자기가 그 전생의 업을 보고 나서부터는 무조건 가가지고 그냥 좀 일찍 가가지고 청소하고 밥하고 다 해갖고 다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동안 빚 갚으러 오셔가지고 그 저한테 그냥 투정 안 한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하고서, 빚 받으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생각 딱 듣는 순간에 이제 되게 잘하니까 업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계속 너는 왜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면 그 업은 어느 생에 가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 생각, 아, 내가 금생에 전생에 받았던 빚을 갚으러 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늦게 아무리 피곤해도 밥에서 막 따뜻하게 해서 된장국 끓여갖고 막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막 청소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잠 안 자더라도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니 남자가 이제 그 남편이, 백수 남편이 뭐예요? 심심한 거 할 일 없으니까 부인이 다 와서 청소하지 밥하지 빨래하지 하는 게 자기가 할 일 없잖아. 심심하니까 어떻게 돼? 시집을 나가야지. 시집에서 심심해서 힘들어갖고 못 살겠다는데 나가서 일하지. 당연히 일하지요. 나가서 일한다는 거 아니요. 그래갖고 돈 벌어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눈에 안 보이기만 해도 고마운데 돈까지 벌어다 주니까 이런 행운이 어디가 있어요, 행운이. 그러니까 혹시 집안에 그 백수를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자기 업인 걸 알고, 안 보이면 지장경 읽으면 돼. 읽으면 보이니까. 보이고 나서, 근데 안 보이더라도 먼저 시작하면 그냥 심심해갖고 나가서 일을 한다니까, 일하고 돈 벌어온다니까요. 그지?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고 그 실패 끝 성공 시작 되는 게지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어려운 게. 근데 저게 어떻게 내 업이요? 자기 업이라니까. 그래도 자기 얻어맞고 사는 것이 자기
운명에 딱 써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주 위험한 남편 만나는 건데 위험한 남편 만났더라고요. 갈비뼈를 여러 번 내가 그랬다고 이게 분지르란 얘기는 아니 절대 그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업이라 본인 업.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때는 하여간 전생에 그 거꾸로 돼 갖고 갈비뼈 여러 번 분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참회를 하는 거예요. 참회를. 그렇게 되면 이게 내 업이었구나.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진짜 기가 막히게 내가 보면 볼수록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라는 얘기지 그걸로 포기하고서 그냥 우울하게 살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 전생을 보고 깨닫고 하는 불자들이 나오니까 너무 고맙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업이 아니면 절대 받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고 이왕에 받을 거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감수광. 감수라는 게 그런 뜻은 아니지만 달감자 받을 숫자면 달게 받는다 그런 뜻. 달게 받으면 거기서 업이 끝나버리고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때 딱딱딱 털고서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집안에 미운 사람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 업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부처님은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원한을 잊을 때만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러셨거든요. 꼭 기억하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